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저희는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되었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눈여겨보시지만 회개의 모습도 눈여겨보시며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유달리 마음과 행동이 달랐던 것에 회개할 마음이 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그 말에 마음은 없이 말로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가슴은 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고마운 마음이 없는 텅 빈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지만 안타까움을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고난에 공감하는 것처럼 말하고 표정을 지었지만 고난받는 이의 심장과 같은 주파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할 터인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저희들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이 초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아무도 그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밤늦게 아무도 몰래 그 시신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신뢰를 세상으로부터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율법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어놓고 오직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실추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 교회를 찾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 있는 처소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행편에 처해 있든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에 속해 있는 근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눈과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라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720페이지입니다. 구약 에스라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8장 1절과 3절을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뒤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은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지지난주 수요 사경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 하나를 우리 동산에 어린 자녀를 둔 집사님 가지고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 다녀온 모습을 보니까 팔에 아이에게 물려서 이자국이 많이 이렇게 나서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원장님, 제 아이가 이렇게 아이에게 물려왔는데 같이 좀 비디오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어머님, 만약에 어머님이 저와 함께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어머니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이제 계속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아들도 제가 계속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러면 같이 비디오를 보지 않더라도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좀 봐주셔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루가 지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미 어딘가 가고 안 계시고 선생님들 3분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3분이 우리 집사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더라는 거예요. CCTV를 보니까 너무나 어린이집에서 이 집사님 아들에게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해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요, 존귀함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는 존귀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을 만한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이 원장님이 적반하장같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마치 CCTV를 같이 보자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이 원장이 변할 기미도 안 보이고 이 원장으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의 그 존중이 다시 받아질 수 있는 그런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지나서 어제 전화를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내용은 이래요. 그 어린이집에 실습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원장님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인터넷을 좀 들어가 봤대요. 인터넷에 들어간 김에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안에 지금 그 원장님과 우리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혹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아니 제가 동산교회 집사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게 사람이 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뭔가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사과할 기미, 이 집사님은 그 원장으로부터 존중받을 기미, 잃었던 존중을 다시 회복할 기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존중을 받게 된 것은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원장님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 아무리 봐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노력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잃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잃었던 것을 애쓰고 힘써서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찾을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그 잃었던 것을 찾는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아주 귀하고 존귀한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도 있고요.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게 지났어요. 그 여호야 김 왕 때부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대하고 기대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변하고 절망으로 변하고 낙담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데 딱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바사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죠. 이게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도를 했던 사람이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였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 49,897명이라는 약 5만 명의 숫자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전을 지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 다음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비록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보다 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즐겁게 졌어요. 이거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일까? 무엇을 주실까? 일단은 그들이 생각한 것은요. 5만 명 가까이 돌아왔지만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 된다고 하더라도 10만 명 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중 영광이 크도록 하시는 1차 그 일은 또 다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인구가 많아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는데요. 안 와요. 그러다가 58년 되었을 때 그때 바사의 5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포로를 이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려보내서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금 보화와 그리고 그릇이나 또 곡물들이나 기름 같은 것을 잔뜩 보내서 제사 드릴 때 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나 아들 때까지 저주가 임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이렇게 포로를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셨다는 내용은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 때까지 내가 진노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토록 안 될 것 같았었던 2차 포로 귀환이 극적으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친히 찾아오시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 1775명인데 1775명이 잃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빼앗긴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외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 안에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교회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조서를 다 내린 내용이 26절까지거든요. 23, 4, 5, 6절까지가 조서 내용이고 27절과 28절 내용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찬양하는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뒀다는 것은 성전이 회파되고 했는데 그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전의 제사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뜻이죠. 이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를 돌려보내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비롯해서 종교 건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전도대회에서 교회에 오는 경우 외에는요, 교회에 오는 것들을 불신자분들은 꺼려했습니다. 괜히 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예전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막 번원할 때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숨기 위해서 명동성당으로 들어갔거든요.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 경찰이나 군부가 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다고 하면 저 명동성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저곳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국민들의 염려와 또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그 명동성당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찰들이나 군인들 중에도요, 명동성당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 성당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당, 예를 들었지만 성당을 비롯한 종교 건물, 특별히 우리 교회들에서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교회의 제일 처음의 근원은 물론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돌을 쌓은 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식양을 가지고 쌓던 것은 성막이었죠. 이 성막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성막에 들어가는 거나 그 안에 물건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성소는 특별히 제사장들만 들어갔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허리에 줄을 달고 기어서 들어갔죠. 물론 성소까지는 걸어서 들어갔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갈 때는 조금 들고 기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면 나중에 아무 소리가 없으면 줄을 잡아서 땡기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이만큼 성소라는 것은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우리는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해서 성물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교회에서 있는, 성전에서 있는 것은 만지면 안 됐습니다. 만지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우사죠.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성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거의 말년 정도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평생 나병 환자로 죽게 됐잖아요. 이게 성전 안에 물건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면 안 되고, 만지면 죽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게 굉장히 컸어요. 여기 단에 올라올 때는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혹시 여기 그냥 올라가다가 옷은 옷매무새는 대충 하고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올라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가지고요, 정말 떨듯이 올라갔어요.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다 성물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 않았죠. 이거 집에 가져가고 사실 이런 일도 잘 없었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예전에 주보를 다 이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하는데 지났다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적 없어요. 이 주보 잘 보관해서, 주보도 성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태우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버리지 못해서 차곡차곡 쌓아놨죠.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성경책 하도 읽어서 이제 많이 다르면 그것을 테이프로 붙이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책을 고쳤었지만, 그러나 너무 달았을 때는 휴지통에 버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잘 보관했다가 태우거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4차례 성찬식을 행하죠. 성찬식 말 그대로 성스러운 거예요. 성스러운 거다 보니까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떡이나 남아있는 그 포도주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이 좀 먹었죠. 그리고 남은 것은 땅에 성스럽게 묻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성스러운 것, 두려운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명동성당과 같은 곳이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두렵게 여겨지는 교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가운데 어느 곳에서는 행정명령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내에 있는 직원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강대상까지 신발 신고 올라와서 행정명령서를 흔들면서, 이게 행정명령서니까 오늘부터 당장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당장 시행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옛날 명동성당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소도와 같이, 피난처와 같이 여겨졌던 곳,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참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폐쇄를 시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대의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것처럼 그 교회에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요, 마치 그 교회를 부수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사납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요즘에 영화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영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모습을 보면, 텔레비전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모습을 보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습게 보이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에 예전에는 교회가 잘 안 나왔어요. 요즘에는 자주 나오고 그 안에서 살인도 하고 나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거룩하지 않고 성스럽지 않은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들어요. 한편으로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는 교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건데, 그러나 실상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간에 하는 거, 또 이 건물을 대하고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사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을 하기 전에 우리부터 조금 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골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니까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또 나름대로 말씀을 읽든지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물건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선물들을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교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우리 교회에 대한 권위, 우리 교회에 대한 명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교회를 존중했는데 두 번째는 성도들을 존중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리면서 그 조서 안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은 조공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공을 받지 말고 통행세 받지 말고 관세 받지 말라고 그러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레위인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 또 성을 지키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성도죠. 그리고 목회자죠. 다 목회자이면서 성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인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다니는 어떤 친구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에스크라는 그 앱이 있는가 봐요. 익명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에스크에 이 친구에게 뭐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질문을 했냐면, 야, 니네 교회 목사는 나이가 몇 살이니? 이렇게 질문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당장 답장을 하기를, 야, 너는 선생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냐? 너는 스님을 스라고 부르냐? 너는 선생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스님을 스라고 하지 않고 스님 부르면서 왜 우리 목사님 부를 때는 목사님 하지 않고 목사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질문했던 그 친구가 자기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서 깊이 이렇게 아픔으로 다가온 것은 이 친구가 우리 목사님들을 목사라고 부른 것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화나서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부르는 게 목사님 하지 않고 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가치가 저급한 것으로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모 교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서 폐쇄 명령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마치 부수기라도 할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마당에 들어왔는데 이게 팔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 어느 성도님 뒤에 가서 주먹으로 세게 휘둘러서 때렸습니다. 앞에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거룩한 성도라고, 성스러운 무리라고 불러지는 이 성도를 이렇게 때릴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화 안 납니까? 저는 화나요. 저는 화나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화나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대해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이나 아주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을 빼서 내리쳐서 귀를 떨어뜨리게 만들잖아요. 잘한 거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데, 칼이라는 힘이 있는데 같이 싸워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냥 쇠고랑 차지듯이 포승줄에 묶여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하늘에서 12군단입니다. 군단. 12군단 되는 천사도 아니고 천군이에요. 천사 중에 군인이 있어요. 그 군인이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못해요.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나? 정말 힘이 없어서 힘이 없고 약자인가? 힘이 있는 우리는 약자예요. 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힘을 쓰게 되면, 물리적인 힘으로 같이 싸우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안 도와주시면 당장에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연약한 자로 있는, 연약한 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보가 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 좋구나. 실제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 우리가 바보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보가 되고 점점 바보가 되는데 점점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연약해지는데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만드시죠. 스스로가 연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죠. 스스로가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절제하고 약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도 싸우지 못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장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멱살을 잡힌 다음에 발걸이를 해서 바닥에 누워 눕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몇 명이 그 목사님을 누운 채로 멱살을 잡고 시장 바닥을 마치 말에다가 노비나 죄인들을 묶어서 막 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는가 보다. 내가 이러다가 목회를 그만두겠구나. 내 목회 인생은 끝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요, 놀랍게 그 이후로 이 교회는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성장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노회 안에 교회들이 주목하고 노회장까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죠. 지금 세상에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맞대어서 싸울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면 우리의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이 예배드리기조차도 어려운 게 오늘 모습이에요. 거기에 예배드리기도 어려운데 전도한다는 거, 이것은 더더욱 꿈도 못 꿀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전도를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면 전도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대로 파송되어서 전도하지만 우리 입술로 전도한다고 해서 최종적인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맺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전도 열매 말 잘하면 된다면 우리는 말 잘하는 법을 배우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최종적으로는 전도하는 우리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비록 말을 못해도, 지금 나가서 전도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면 그들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어르신들 몇 분을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80세 넘으셨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세가 넘으시면 이성으로 들은 것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세는 이제 지났어요, 일반적으로요.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전도라는 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최종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겼던 저들이 십자가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잃은 것 같았던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그 권위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써 그렇게 잃어버렸던 권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나는 잃어버린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노력하셨지만 하나님은 아직 노력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노력하셔서 일하셔서 결실을 맺을 만한 그 때를 아직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회복과 또 다시 찾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 기도하시면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또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자기 나라로 귀환하도록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그의 마음을 두렵게 경외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지금 또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여기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손길과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므로 불신자들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을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쓰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아련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험난한 시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며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긍휼이 저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물질의 충분함 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물질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명예와 가치가 실추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빼앗겼던 명예, 빼앗겼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간절히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기한 없이 연기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현재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죠. 그 4부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4부로 드릴 때 여러분 각자 어떤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지 갔을 겁니다. 연락이.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또 선호하는 예배가 있으시겠지만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또 4부 예배의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1부나 2부는 좀 많으니까 1부, 2부 예배 할당되신 분들 중에 4부 예배 오실 분들은 좀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수칙 7단계 7개 지켜주시고, 오늘은 총회주일 헌금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총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또 진주에는 노회가,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봤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로 돼야 될 텐데 그 하나 직결된 연합체가 총회고 또 노회고 진기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이 단체가 운영이 됩니다. 9월에 새벽기도회 안내 우연은 1, 2교구 구역장 권찰님들 담당이십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4부 예배에 헌금을 내신 분들 있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오전에 집계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저녁에 드리는 거는 오늘 드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1, 2, 3부 예배 드린 거하고 오늘 드린 거하고 같이 주보해야 되는데, 다음 주 주보부터는 따로 이게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9월 6일 4부 예배 헌금자, 또 9월 13일 1, 2, 3부 헌금자,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을 해서 낼 테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셔서 지난주에 헌금 냈는데 왜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의 추천도서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이 책은 다 어느 한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게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